예, 지금 우리는 전례적으로 교회력으로 예수의 부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10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주제에 앞서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앞서서 그 8장, 9장 같은 데서도 봤겠지만, 이 지상에서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첫 자리에 아마 캐리그마를 놨던 것 같습니다. 캐리그마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가장 오래된 하나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캐리그마로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캐리그마는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으로 이제 수렴이 된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전제 일반적인 내용들 좀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캐리그마는 결국 이게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겠죠. 이것이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 신앙 고백은 결국 나중에 신경이 되는 것이죠. 사도신경도 되겠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그 외에 아타나시오 신경, 다양한 신경들이 하나 둘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예. 이 신앙 고백은 캐리그마를 담아내는 그릇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았던 예수의 특정한 기억 없이는 신앙 고백의 시작은 없고, 캐리그마 없이는 나자렛 예수의 역사적 사실의 암시도 없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캐리그마는 결국은 신앙 고백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고요. 이 캐리그마는 그럼 뭐냐? 역사적 예수의 어떤 기억이 없이는, 사실이 없이는 캐리그마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단계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캐리그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 캐리그마는 결국 역사적 예수 사실에서부터 근거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챕터 9장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십자가상의 예수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안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도 계속 끄집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냐면 그 십자가상에서의 죽음, 예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 서로가 서로를 비춰주는 빛일 것이다. 그러니까 영광의 십자가냐, 고난의 십자가냐가 아니라 이 둘은 하나를 포함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바울로 사도 같은 경우는 그럼 이 부활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캐리그마를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면 세례의 신학하고도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꼭 세례 신학이가 아니라도 세례 관한 전례라고 하더라도 그 바울로 사도는 이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 특히 다른 곳에도 몇 군데 있겠지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 안에서 물은 이제 죽음을 뜻하기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혔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를 이 세례와 함께 쓴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통해서 죽음에서 이렇게 세워진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변화해 살아간다. 세례를 통해서. 이거 결국은 이제 캐리그마의 내용하고도 똑같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들이 이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제2바울로 서간, 바울로의 친서가 아니라고 하는 그 후기 신약성서 문서들에서 나타나는 경우에서는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한 것이다.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벌써 부활한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이제 쭉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례에 관한 이 정식들이 결국은 물론 이제 캐리그마가 그 안에 핵심으로 들어있죠. 근데 이런 정식들이 결국은 신앙 고백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식을 하게 되면 세례 당일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악의 세력부터
끊어버리겠습니까? 하느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외아들이심을 믿고 뭐 십자가를 보고 그렇게 해서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라고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이 캐리그마의 내용들이 고스란히 나와 있는 이 세례에 관한 정식들이 모인 것들이 신경입니다. 그래서 그 덴징거 휘너만이라든지 그런 신경 뭐 그 교회에 그 옛날부터 모여있던 그런 공의회 자료들을 쭉 모아놓은 그런 책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초반에 보면 세례 때 어느 교회에서 세례 때 이러한 이 캐리그마 신경들을 썼다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세례를 통해서 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때는 먼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결국은 신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신앙 고백들은 계속해서 공의회를 통해서 혹은 교회 내에서 계속 끊임없이 그것이 정식이 된 거고요. 하나의 뭐 그래서 신경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그 아리우스주의하고 삼일체주의와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교부들은 격렬한 논쟁 가운데서 뭐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 철학적인 요소도 이제 사용하게 되었고요. 정치적인 어떤 배경도 갖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이심을 옹호하고자 하면서 이제 그 지켜낸 것이죠. 아리우스주의를 지켜낸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첼수스 반박이라는 이제 오리게네스가 켈수스가 계속해서 그리스 철학을 이용하니까 그 사람에 맞춰서 그리스 철학을 이용해서 이제 반박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아리우스주의들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모나키적인 그리고 아주 그 강력한 유일신론적인 것을 내세우게 됐을 때 많은 이들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오히려 인성을 옹호하면서 신성을 옹호했던 그런 것들 안에서 삼위일체가론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럼 뭐냐? 그럼 왜 신성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근데 왜 부활할 수밖에 없었느냐를 설명하는 시도들을 이제 하는 거죠. 부활에 대한 시도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교부들 중에서는 뭐 니사의 그레고리오 같은 경우들이 이제 이러한 배경이 있는데요. 죽음으로부터 분리된 그리스도의 영혼과 육신에 결합된 채로 남아있던 그리스도의 신적 위격에서부터 부활을 광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인간의 인성을 지니게 되었지만 신성과 함께 결합했고 이 신성과 인성과 신성의 분리로서 죽음이 온 것이지만 불멸의 신성으로 인해서 다시 결합해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 둘로 이렇게 딱 나눌 수는 없다. 인성 100%, 신성 100%. 뭐 그러면서 이게 그럼 200%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100%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0, 뭐 이런 게 그런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우리 인간의 정신과 육체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를 아직도 사실은 잘 분리된 것 같기도 하지만 뭐 여하간에 분리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죽음이란 게 뭐냐? 사람이 죽는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영혼과 이 육체가 분리가 된다는 게 아니냐라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왜냐면 영혼에 관해서는 잘 죽지 않는 뭔가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육체는 어차피 죽자마자 그냥 썩어 없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설을 할 수 없어. 이 둘이 분리가 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 중에서 그리스도교부들이 결국은 생각했던 것들은 신성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불멸의 영혼과 같은 건데. 그럼 인성은 뭐냐? 인성에서는 결국은 이 영혼과 육체가 이제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성으로서는 죽음이 온 것이죠. 이거 왜냐면 이 전체가 하나의 100%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부활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부활은 결국은 이 둘 중에 남아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신성이 인성을 다시 살려낸 것이죠. 그렇게 이 관계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변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어요. 사변적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 교부들의 노력이 이렇게 사변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신학적 반성이 있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여하간의 부활에 대한 체험을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건 하나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여기서부터 사실은 삼위일체론도 다시 출발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이 교부들이 과연 그 전승에 의해서 어떤 신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다양한 전승들을 물려받았고 그 믿음을 받았고 또 그들의 삶을 본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조금 그래도 납득이 갈 만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쓴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어쨌든 여하간에 신경이 형성이 됐고 이전에 캐리그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캐리그마는 바로 역사적인 실제로 살았던 예수에게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사실을 살았던 예수에 관해서 그 뒤에 부활하시고 어쨌든 승천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던 육체적으로는 함께 하시지 않았던 분들을 그 경험을 전달해 준 사람들은 결국은 사도들이죠. 이것을 사도 전승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서가 전해지기 전에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알렸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열둘이라는 말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교회론 시간에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도데카라고 하는 열둘이라는 어떤 숫자에서 온 겁니다. 이건 그냥 특별하게 그냥 고유명사처럼 쓰이는데요. 사도가 되겠죠. 사도인데 그 중에서도 12사도 그러면은 당연히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물론 가룟 사람 유다까지도 사실 12로 들어가겠지만 나중에 마티아로 이제 그 자리를 채우게 되죠. 이들이 그 죽음과 부활을 사실 예수와 함께 겪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영향력은 컸죠. 그래서 초대 원시 교회의 기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들의 부활에 관한 증언과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과감한 행위에서 보여지는 바는 그들이 완전히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과 증언에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복음서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12사도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숨었고 도망가고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서 좀 실망하겠지만 어느새 갑자기 그들은 변화했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뭐냐? 왜 변화했느냐? 부활에 대한 체험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들의 방향이 180도 확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용기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예수가 죽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점점 이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럼 12사도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바리사이파 사람이라든지 사두가이파 사람이라든지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라든지 그 종교 지도자들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당파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물론 경쟁 상대는 진영 논리를 가지고 안 돼, 절대 너희들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면 난 안 믿어 라고 해버리면 사실 예수 부활을 믿을 수는 없죠.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들도 그리고 어떤 계시라는 것들도 무조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소부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녀는 처음에 장난으로 거짓말을 치다가 사람들이 이제 믿고서 왔지만 정작 늑대가 나타났을 때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은 오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말과 행위에는 특히 믿음이라든지 신뢰라는 것에는 말과 행위가 그 사람의 모든 전 인격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는 사도들의 증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특히 부활에 관한 사도들의 전승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런 경계가 모호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각자 부활 체험에 대한 그 증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야? 정확히 말하면은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들이 조금 걸린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부활의 첫 증인을 여인들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또 부활하신 분이
무덤에 없음을 알려준 이는 천사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어쩌면 신학적인 가설과 신화처럼 윤색된 것인 건 아닌가. 그 당시 여성들의 증언은 믿지 못하는 건데 여성들의 말까지도 믿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 이건 하나의 뭐 어떤 장치를 쓴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서간 성사를 처음 쓴 바울로 같은 경우는 예수의 어머니와 또 부활 후 여인들의 증언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그 사도행전에서처럼 그 성령 체험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성령 체험에 의해서 뭐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다, 뭐 예수가 나타났다라는 그 얘기를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넷째로는 12사도들의 증언은 그야말로 무조건 뭐 아유 그 사람들만 좀 느낀 거지 다른 사람은 못 봤잖아. 그러니까 지극히 주관적이다라고 치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전제해야 할 점이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 부활을 현대의 자연과학과 기술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객관적으로 부활을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상호 주관적인 관점에서 간접적으로 부활을 그래도 해명할 수 있다. 우리의 주관성적인 면, 체험을 들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주관적인 면들이 그럼 공통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계시 문제를 우리가 또 다뤘었는데요. 계시의 타당성에 관해서 다룰 때 인간 체험이 주관적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경험을 요구한다는 사실처럼 부활 또한 체험한 증인들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체험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객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느낀 걸 어떡하는 그거 자체로는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소부화의 양치기 소년처럼 어떤 신뢰가 없다면 어떤 진실도 받아들일 수 없듯이 원시 공동체 사도들의 삶이 예수 부활의 선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통일되지 못한 그 부활에 관한 증언들 를 보면 12사도들의 직접적인 증언보다는 그 후대의 증언에서 혹시 역추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방식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신경, 캐리그마, 역사적인 사실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도 볼 수는 있겠지만 다 직접적인 증명이라고는 볼 수 없고 간접적인 증명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사도들의 전승, 사도 전승의 증언에 힘입어서 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에 노출돼 있죠. 하지만 그들의 체험이 일상적인 체험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라는 것, 그들의 삶을 그래서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것에 우리도 주목을 해야 될 것이고요. 부활신앙은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삶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부활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그 전인적인 차원에서의 부활에 대한 어떤 선취,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전 존재들에 대한 차원에서의 부활에 대한 선취,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종말론적인 어떤 희망인 것이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숱한 의문과 질문 가운데서도 부활이라는 이 희망은 인간 존재의 근본을 이루면서 그 삶의 의미와 목표를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이들에게 암묵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어떤 희망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바라보고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챕터 10.2에서 보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로의 증언, 꼭 사도 바울로의 증언뿐만이 아니라 뒤에 몇 가지 이제 부활에 관한 성서에서 나타난 이야기들 조금씩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이 사울이라고 불렸던 사도 바울로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당연히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고요. 유대교 신봉의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제 가말리엘한테 받았고 나도 그 바리사이파 출신이고 랍비적인 교육을 받았고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1장 13절에서 16절에 자기가 그렇게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도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12사도와 또 여인들 그리고 엠마오의 두 제자를 제외하고 복음서 이외에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증언한 사람은 바울로가 유일합니다. 사도 바울로가 유일하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가 갑자기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으로 변했을 때 그의 경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변화하게 된 체험은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또 3번에 걸쳐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로가 그 예수를 만났던 그것 기억에 대해서 그 체험에 대해서 3번이나 얘기합니다. 뭐 첫 번째는 뭐 다마스스로 가는 길에서 만났던 거, 그 다음에 둘째 뭐 누구랑 어디 가서도 얘기했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법정에서도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이것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내용이지만요. 뭐 다른 의미로 이 서간성서에는 다른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하긴 합니다. 자, 때때로 이 사도 바울로가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를 넘어서 세계 종교로 도약하게 되는 공의 큰 인물로 평가를 받죠. 비록 그가 사도로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의 반 이상이 그 바울로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 바울로의 이야기지만 사도행전에서 루가는 바울로를 사도라는 명칭으로 언급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도로 인정받기 이전에 사도로 인정받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가 사용한 그 마지막에 자기한테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예수가 그에게 나타났다는 말에서 마지막 단어라는 에서 보면은 그 뒤 부활한 예수의 현현에 대해서는 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바울로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에 독특한 인물이라고 예수의 형제 야고보인데요. 그 야고보한테도 나타났다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복음서에 없어요. 야고보 예수의 형제 야고보 얘기가 나오지도 않고 이것은 이제 사도 전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전승들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는 예수 운동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예수 운동이 예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제자들은 더욱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그 운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이 그 어쩌면 그 부활 체험에 대한 간접적 증거라고도 우리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강렬한 체험이 있었던 것이죠. 죽음을 불사한 체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복음서에서 빈 무덤에 관한 전승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그 다른 어떤 기억들보다는 조금 집중화되어 있는 기억들입니다. 무덤? 무덤 빈 무덤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유튜브나 뭐 다른 영상에서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는 있는데요. 이 영화 감독인 제임스 카메론은 뭐 아바타 이후에 많은 작품들을 뭐 만들어서 좀 유명한 감독인데 다큐멘터리 같은 작품을 영상을 찍었습니다. 예루살렘 근교에서 예수의 가족묘를 발견했다. 거기에 보면 뭐 예수, 마리아, 뭐 그 자녀들 뭐 이렇게 주르륵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뭐 예수와 마리아가 그 가족들의 묘가 있다는 것인데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 당시 흔한 이름들이었고 뭐 진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빈 무덤 문제는 그만큼 예나 지금이나 부활과 관련해서 억측된 내용들이 반론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죠. 예수의 무덤이 실제였다는 이 복음의 주장은 허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만일 예수의 죽음 뒤에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면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곳에 가서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유다인들이 감시 때문에 어려웠다고 한다면 예수 운동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모순이죠.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또 뭐 몇 가지가 있냐면 이 예수의 무덤이 있던 곳이 계속해서 지금 묻히고 뭐 평탄화 작업 같은 걸 하고 뭐 하는 바람에 그 뒤에도 계속 묻혔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랬다면 예수의 무덤이 있었다면 그거를 옮겼겠죠. 이장을 했겠죠. 이장을 하거나 뭐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빈 무덤에 관해서는 물론 복음서에서 증언을 하고 있지만 이 빈 무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와서 사람들이 와서 뭘 이렇게 와서 경배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예수가 여기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로 사도가 근데 회심 이후에 그럼 캐리그마에 집중했던 이유는
그가 전해받은 복음의 핵심이 바로 거기 이 지점에 있다는 것이죠. 12사도들과 예수의 첫 제자들은 예수 부활의 체험을 어떤 식으로든지 항상 이야기하고 설교했을 것입니다. 가장 강렬한 기억이 12사도 이후의 사도인 바로 그 사도인 바울로에게 전해졌고, 동시에 이 바울로 체험, 바울로가 회심했던 그 체험과 맞아떨어져서 이 바울로는 자신의 삶을 선교에 온통 전념하게 된 것이죠. 이 바울로는 자신이 거둔 선교적 열매를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하셨던 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 자기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임스 던은 이제 간략하게 성서적 관점에서 부활에 관한 단서를 에둘러서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첫째, 바로 이 지독하게 최초의 그리스도교인들을 박해하던 이 바울로가 그리스도교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는 설교자이고 선교사로 변화한 사건을 이제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회심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교 공동체 사람들이 그를 배척했었어요. 아니 뭘 믿고 그 받아들이냐는 것이었죠.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 그리고 무덤이 빈 채로 남아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 무덤을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나중에 이제 십자군 전쟁 후에 여기가 예수가 부활하시던 곳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짓거나 뭐 이런 것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넷째로는 이 부활 신앙이 결국 죽음으로 끝날 어떤 단순히 끝나서 이제 삶의 회복, 다시 와서 또 때가 되면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부활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사도들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은 그들의 어쨌든 삶이었죠. 삶. 그들의 삶은 예수를 뒤따라 죽음의 어둠을 물려쳐내는 것이고요. 죽음도 그들을 누르지 못했던 그 힘은 바로 왜 그랬냐? 십자가상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 뒤에 그것을 증거를 해준 하나님의 힘, 부활의 힘, 그것을 체험했던 것인 것이죠. 이 부활의 희망은 세대를 거쳐서 전례와 어떤 성사적인 행위 안에서 더불어 신경 안에 축약되고 보편적인 신앙으로 이제 나아가게 된 것이죠. 네. 이 챕터 10.3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한 물음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10.3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부활의 이 표현 방식은 전례에서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며 축일인 파스카 다음 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가장 중요하고 성대하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죽음에 놓여 있는 아들 예수를 일으켜 세우시고 요한복음 예수가 부활한 그날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신의 죽음 전에 약속한 성령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마르코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의 승천을 전하고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이 아마 예수 승천 대축일이겠는데요. 사도행전은 40일간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50일 되던 날에 성령 강림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전례 안에서 그리고 이 삶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 예수의 부활의 강렬함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부활 하고 그 다음 주일, 그래서 요 부활한 날부터 일 하루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서 여기 주일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8일입니다. 그래서 옛 전통에서는 이거를 팔부 축제라고 해서 부활하고 나서 이 8일 동안을 부활과 같이 성대하게 지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그 신학교라든지 그 전통이 있는 다른 그냥 일반 학교들은 이때 부활 방학을 하죠. 부활 방학을 하는데 보통 언제 하느냐? 성주간부터 해서 부활 8일까지 이렇게 한 2주간을 많이 부활 방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루가의 전승을 따라서 그런 거죠. 이 40일이 지나서 예수 승천 대축일을 지내죠. 그리고 50일 성령 강림 사건을 지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례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전례적으로는 어떻게 했냐? 부활초를 키면서 50일까지 켰다가 이제 끄게 되죠. 또 어떤 곳에서는 뭐 예수 승천하셨으니까 안 계시기 때문에 부활초를 이때 치우는 것도 있는데요. 뭐 선거에 대해서도 보면은 뭐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지금 뭐 미국에서 나오는 전래책이나 뭐 영국에 나오는 책도 봐도 이 성령 강림 기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을 함께 축하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성령 강림 안에서도 마지막으로 예수 부활이 완결이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부활초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는 이 일련의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당연히 승천,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강력하게 관계를 맺고 있고요. 이 부활하심, 승천 그리고 성령 오심은 부활 체험의 어떤 신학적 해석이기도 하면서 부활 사건의 삼중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부활, 승천, 성림은 부활 사건의 부활의 삼중 사건인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의미는 다 하나로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부활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예수에 관한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죠. 또 부활 체험들이 다 완전하게 한 사람 모두에게 다 똑같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부활에 관한 것이고 이것도 부활에 관한 것이고 이것도 다 부활에 관한 것들인 것이죠. 토마 사도는 첫날에는 없었고 이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부활을 보고 이렇게 됐으니까 완전히 좀 다른 것이죠. 시간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있다. 바울로 사도의 증언 같은 건 되게 중요한 이 바울 고린토전서 15장 3절에서 9절에서 이 예수 부활 그리고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예수에 관한 증언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의 발현 시기와 대상이 조금씩 달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느님을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믿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고 부활했고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 또 죽음의 세계에 내려갔다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 그리고 성령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럼 성령을 왜 하느님 안에서 예수 부활 이후에 드디어 두드러지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성령에 대한 이런 것들이 쭉 함께 고려해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챕터 10장 3.1 죽음의 세계로 내려감이라고 보면요. 이거는 사도행전의 이야기,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다. 무슨 의미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는 이 대목이 없어요. 여하간에 이 사도신경에는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죽음의 세계에 내려갔다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신교, 우리나라 개신교에서는 이 죽음의 세계로 내려갔다는 부분을 없애요. 근데 봤더니만 루터, 독일이라든지 다른 유럽의 여러 개신교들 보면 같이 사도신경 이어오는데 우리나라의 개신교 중에 이건 없어요. 왜냐면 죽음의 세계가 뭐냐고. 그 연옥이냐? 아마 그것을 연결을 시켰기 연옥이라서 생각을 했던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럼 지옥까지 내려갔다는 게 말이 되네. 예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건 자의적인 해석이죠. 자의적인 해석.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비판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게 왜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가 계속 종파가 계속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중에 하나라고도 보는데요. 여하간에 사도신경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죽음의 세계에 내려갔다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 전례 가운데 이 성삼일 있죠. 성모교회, 성금요일, 성토요일을 얘기를 하는데 성토요일은 그래서 옛날 말로 망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부활하셨는데 그럼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어디로 가셨는가? 라는 것들이 바로 죽음의 세계에 가셨다. 한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그러면 이건 허구인가? 복음도 그런 내용이 없고요. 바울로 사도 서간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죽음의 세계에 내려갔다는 얘기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스킨 같은 경우는 그럼 이 죽음의 세계가 어디냐?
라고 해서 이제 한번 찾아보는데요. 우선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든 죽은 이가 간다는 장소라는 해석이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지옥이라는 해석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세 이후에는 지옥이라는 해석이 조금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벌을 강조하고 죄를 강조해서 회개를 막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 뭐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이를 이전의 해석들에다가 이 지옥이라는 해석들에다가 심리학적인 해석을 가미해서 새롭게 추가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까지 두루 겪었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실족으로 내려간 것이라기보다는 이 십자가상에서 지옥의 그 괴로움과 고통까지 다 두루 겪었다라는 의미로 그 이제 루터하고 깔뱅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가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노여움과 끝없는 절망이라는 그 마음의 시험을 겪은 한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루터와 깔뱅이 이러한 해석을 가하였는데 오직 그렇다면 생각해보면 오직 성서만으로 라는 모토를 가지고 철저하게 신학적인 해석을 밀어붙였던 그들이 성서에 없는 내용을 다루면서 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오직 성서만으로 하는 것하고는 이제 모순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스킹의 입장 뭐 그 외에 뭐 성사학자들이 그럼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 이후 이래로 이 내용은 이 베드로 첫째 편지 3장 19절에서 단초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갇혀있는 영혼들에게 가셔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단초는 위경에 들어가 있는 그 에녹서의 유사한 본문들에서 뭐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는 새로운 에녹으로 하늘의 아래층에 갇혀있는 천사들에게 가서 결정적인 판결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났다. 너희도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죽음의 세계나 지옥이라기보다는 하늘 바로 아래에 삼층구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불트만이 얘기했었던 그 당시에 그 삼층 구조에 관한 어떤 신화적인 구조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삼층의 세계는 당시 신화적 세계를 구성하고 있음을 이제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맥락에서 그럼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셔라는 고백을 종교 개혁자들의 어떤 예수의 양심의 번민에 대한 관한 심리학적인 통찰보다는 그리고 또 중세교회의 그 어린아이들과 죄인들이 장소로 나누어서 설명하던 해석보다는 고대 교회처럼 상징적인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 혹시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냐면 그것은 이제 갇혀 있는 영혼들에게 가셔서 기쁜 소식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이 안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베드로에서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과 특별히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퀸은 죽음의 세계로 내려감을 어떤 고통의 여정, 그리고 자기 비하의 마지막 행위, 또 승리의 여정. 야, 내가 이제 승리했으니까 너희들 다 끌고 갈 거야. 이런 여정이나 어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고향의 첫 번째 행위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인류, 또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간 모두의 구원 가능성에 관한 상징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니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예수를 이제 선교가 돼서 뭐 다 알려졌겠지만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도 자 너희들도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떤 적극적인 형태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10점 3.2에서 이 승천에 관한 문제도 좀 분분하죠. 뭐 우스갯소리도 할 수 있어요. 야, 얼마나 빨리 올라가셨대? 그럼 예수가 하늘 위로 살아났다면 우주로 날아갔는가?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뭐 약간 조롱식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예수 승천은 어떻게 한 겁니까? 구약에서 엘리야처럼 이렇게 불가마가 내려서 확 올라갔던 것인가? 또 에녹처럼 뭐 갑자기 하늘에서 뭐 데려가셨던가? 또 모세에 관해서도요. 모세가 뭐 느보산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뭐 축복하면서 자기는 뭐 거기서 죽었다. 그리고 무덤이 어디에
근데 그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다라는 내용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없고, 그리고 뭐 어디 있다 얘기는 하는데 무덤에 관한 얘기도 없고, 뭐 전승에 뭐 물론 그 성경에 의하면은 뭐 모세 혼자서 거기서 이제 죽었다고 나와 있는데, 다른 전승에 보면은 그 유대교에서 쭉 내려오는 다 그 성서 구약 성경 아닌데요. 전승에서 보면 모세가 승천했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그냥 내버리지 않고 예수를 데려가셨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올 정도로 보면 이 승천의 이야기는 또 다양하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고대 영웅들에서도 뭐 그렇게 뭐 승천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킹은 그래서 두 가지 동기를 구상을 하는데, 첫째는 하나의 부활 사건에 특별히 고양된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이해되고 경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고양된 그리스도, 그러니까 높여진, 뭐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XRTD였나요? 어쨌든 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고요. 이 고양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경축하고 그런 것을라고 하는 것과요. 왜냐하면 이제 누가복음과 마르코복음에서는 부활하신 다음 날 승천했다고, 부활하신 다음 날인지 부활한 날인지 그런 얘기를 전하고 있어서 그렇고요. 또 사도행전이 후에 40일이라는 어떤 신학적 작업으로 간격을 두고 있지만, 뭐 누가복음과 마르코복음은 그렇게 얘기했고, 둘째 동기는 그 예수의 종말 임박설이 점차로 수정되어야 함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그래서 승천 후 천사가 나타나 제자들에게 사명을 내리는 단락을 우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뭐에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가 선교해라. 예수께서는 다시 저 모습으로 그때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이 점점 늦춰지니까, 종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선교 시대의 어떤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만이 이제 참 부활을 이해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펴졌다는 것이죠. 또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인가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하면, 이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임을 열정적으로 설교하고요. 빈 무덤의 역사를 설파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 빈 무덤이 왜 빈 무덤이겠습니까? 라고 해서 많이 설교를 하기도 하죠. 비어 있다는 것 자체가 있으면 이상하다는 것이 반증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 무덤에 묻힌 분이 사라진 것을 부활의 증거로 볼 근거는 있어요. 그럼에도 성서 본문에서의 빈 무덤 자체가 예수 부활이라는 진리를 증거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빈 무덤이 있음에 대해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곧장 복음서가 그렇게 연결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그것보다는 예수가 직접 나타나서 막 같이 식사하고 이걸 보였다라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퀸이 복음서 이외의 다른 성서에서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부활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것과, 바울로서관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위해서 빈 무덤과 그 목격자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예수 발현을 다룬 가장 최초의 보도에도 빈 무덤에 침묵한다는 점을 들어서 이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믿음은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빈 무덤에 관한 얘기가 없어도 예수 부활한 내용에는 전혀 뭐 흔들림이 없다라고 이제 킹은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제 공통적인 것은 이 빈 무덤에서 예수 부활의 선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빈 무덤에서 예수 선포의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빈 무덤은 사실의 인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의 시작에 관한 설명이라고 이제 애둘러서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뭐 저 입장에서 보면 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럼 아무것도 없는 곳, 죽음만이 도사리고 있던 무덤이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둘 수가 없다. 이제 개인의 능력과 사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울 것. 빈 무덤처럼 자기를 비우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자신을 채울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부활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이 빈 무덤처럼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선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신학적 고찰을 한다면 부활은 하나의 새로운 창조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빈 무덤과 더불어서
아무것도 없어졌다는 것은 하나의 창조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뭐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무로부터의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는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손톱 떼놓고 계셨던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 인간과 구약 성서에서 뭐 마찬가지 나타나시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늘 함께 계심을 보여왔다는 것이죠. 그럼 이 창조하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창조를 하여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보면 부활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자연과학적인 어떤 인간 이성이 딱 멈춘 곳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창조라는 것이죠. 새로운 창조가 이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안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구원과 창조의 궤적들이 이렇게 있고, 그 결정적인 최고 정점은 결국 부활이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10장 4장 10장 3.4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라는 얘기가 나오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은요, 그리스도교의 교의만은 아닙니다. 유대교 전통에 있는 다니엘서 그리고 마카베오 후서 등에도 다 나오죠. 여기서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전인적 차원에서 육체까지도 부활을 이루는 신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죠, 육신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르게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힌두교라든지 불교 같은 곳에서는 환생 혹은 윤회에 대한 설명을 하죠. 그것이 어떻게 대화의 창구로 나올지는 우리 이거는 여기서 다룬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 말고도 이제 유대교 전통에서도 부활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교 내부에서도요, 부활의 믿음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18개의 그 청원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쉐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안에 둘째 기도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에스레는 둘째 기도로 들어와 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고, 하느님의 자비로 죽음의 먼지 속에 누워 있는 자들에게 자비로서 육신을 새로 갖춰서 일으켜 지리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바로 부활에 대한 얘기죠. 이 복음서와 바울로 서간에서도요, 바울로도 이 사두가이파와 바리사이파 사이의 부활에 관한 논쟁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킹은 어찌 그리스도계에서는 한 사람 예수에게만 부활의 영광이 선포되는가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른 여타의 영웅적 인물에게서 유사한 신학적 해석으로 그들의 마음의 영혼이 남아서 살아온다 라고 하는 표현 그대로를 그리스도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로의 경우에서 보면 자신의 증언들을 일제히 열거를 하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나타났다고 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체험은 아니고 예기치 않은 당혹스러운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 예수께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들의 죽음이 숭고함을 우리가 마음에 안고 지금도 그 가슴 안에서, 마음 안에서 살아온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열사가, 그 의사가 죽었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서 다시 되살아나온다라고 했던, 예전에 학생 운동하던, 그래서 거기서 섰던 운동하던 사람들이 열사가 우리 마음 안에서 다시 되살아옵니다 라고 했던 것들을 제가 이제 보면서 같이 막 손도 올리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활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당혹스러운 경험이라는 거죠. 사도들의 경우도 예수를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오히려 열정적으로 예수 운동을 전개했던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고와 신념을 뒤집어 엎어버리고요, 완전히 변화한 이면에는 부활의 강렬한 체험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의 죽음으로 좌절할 수 있었고 모든 희망이 소포로 돌아갈 것임에 반해서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를 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살아왔다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전했던 사람들이 물론 그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의 삶을 보면요, 변해요. 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근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접 부활의 체험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스킹은 어떤 한 사람의 부활의 보편성을 언급하면서 부활이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장나지 않음을 보인 강력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직접 나타났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애초 증명할 수 없는 신앙의 확신이기도 하고요. 이상과 같이 오늘날 모든 이가 복음의 진술대로 예수의 부활을 믿지는 않겠으나 죽었던 사람에 대한 강렬한 체험 없이 이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의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부활 안에서 있었던 보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가장 내밀하고 개별적이고 아주 직접적인 체험이 없이는 그것을 얘기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